자, 오늘부터 제가요,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눌 터인데요. 오늘 말씀은 제목을 제가 로마서 저술 배경과 과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초신자들에겐 조금 이해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공부도 했고 또 사도행전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야지만 오늘 말씀이 이해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가끔 필요할 때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와 또 글 쓸 걸 몇 가지 좀 쓰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이 로마서는 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로마서는요. 첫째,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부분이, 이 부분은 기독교의 아주 핵심되는 구원론 교리를 다루는 장이에요. 1장에서부터 8장까지요. 그리고는 이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이 두 족속들 간의 관계성을 다루는 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이 두 족속들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이 그 9장, 10장, 11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런 그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나머지 12, 13, 14, 15, 16이. 그래서 이제 세 부분으로 로마서는 구분되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9장, 10장, 11장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나 또는 다른 CD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때가 되면 제가 더 보완을 해서 이제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섭렵을 간단히 하고, 그래서 오늘에는 이 로마서의 아주 첫 번째 부분인 그 로마서의 저술 배경과 이 과정을 좀 심도 있게 오늘 좀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 로마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는 성서 중 꽃봉오리다 그래요. 꽃봉오리. 꽃 중에 꽃봉오리.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는 성서가 이 산맥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이 정도 높은 산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기. 이렇게 해서 산의 높이가 이렇게 막 있는데, 쭉 높이 있는데, 로마서는 그 중에 제일 높은 산이라는 거예요. 산봉우리. 그러다가 또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산. 그래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베레스트 산. 우리 산들이 많은 중에 이 로마서가 그만큼 히말라야 산 정상 성서 중에서 이런 성서가 로마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만큼 로마서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요. 루터라는 사람이요. 마르틴 루터 1483년에서 1546년까지 살았던 그 루터, 우리 알다시피 종교 개혁을 한 분 아니에요? 이분이 이 로마서에 대해서 강해를 한 게 있어요. 루터가. 거기에 보면요. 페이지 365페이지 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써놨어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인용을 드릴게요. 이분이 뭐라고 써놨냐면요.
로마서는 신약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성서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크리스천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알아야 하며 기억해야 하며 매일 생명의 떡으로 삼아 먹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그만큼 로마서의 그 중요성을 루터가 말했고요. 칼빈도 마찬가지. 칼빈도 1509년에서 1564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루터보다 뒤에 태어난 분이에요. 약간 20년 정도의 차이가 되는 분인데 이분도 이분의 그 주석에 로마서 주석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5페이지에 만약 우리가 이 로마서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면 성서의 가장 심오한 보물단지의 문을 연 것과 같다. 성서의 가장 중요한 심오한 보물단지의 문을 연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칼빈도요. 그만큼 이 로마서의 중요성을 피력했어요.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그 유명 인사들 몇 분 계신데 그분들도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의 자기가 가진 신학 교리를 정립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기독교 유명 인사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우리 알다시피 로마 카톨릭 교리를 만든 분이에요. 이분은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주님 나라에 간 분인데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본래 아주 방탕하였어요. 북아프리카 히포라는 데서 HIPPO 히포라는 도시는 지금은 북아프리카에 보면 알제리아라는 나라예요. 알제리아 나라에 있는 도시예요. 북아프리카에. 여기서 태어난 분인데 그러니까 조금 얼굴이 검은 분이시죠. 이분인데 그렇게 방탕하였는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이분이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로마까지 갔다가 로마에서 밀란이라고 이태리의 밀란까지 갔다가 그 유명한 엠브로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밀란의 교부인데요. 이분의 설교에서 이제 깨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2살 때 이분이 이렇게 말씀 속에서 깨져가지고서 어느 정원에서 혼자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이분에게 들려오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이분이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이제 이 말씀에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거스틴이.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기 참회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참회록의 146페이지에서 153페이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만큼 이 어거스틴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깨진 사람이에요. 우리 알다시피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 루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인데 이제 로마 카톨릭 종교 개혁 전 이야기예요.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가지고 21살 될 때 이분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는 거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도사가 됐어요.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봤지만
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성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는 학위까지 받고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비텐버그라고요. 비텐버그 대학교예요. 비텐버그 대학교. 거기 이제 나중에 이제 종교 교육을 할 때 그 대학 그 비텐버그에서 이제 종교 교육이 이제 일어났거든요. 그 대학교에 신학 교수까지 된 사람인데 이 문제가 해결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가운데 시편을 먼저 주석을 썼어요. 시편을. 1513년에서 15년. 종교개혁이 언제죠? 1517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딱 2년 전에 시편 주석이 끝났어요. 근데 시편을 주석을 했지만 소위 아카데믹하게 학자는 됐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주석을 이어서 이제 쓰는 거예요. 1515년부터 16년까지 로마서 주석을 쓰다가 이제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이 마틴 루터가 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냥 다 아는 어떤 진부한 말이에요. 뭐냐? 17절에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요 기록된 바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이분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다. 로마서 1장 17절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이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이분이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감하게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대항할 수 있었어요. 당신들은 면죄부를 팔아서 면죄부에 의해서 연옥에 갔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또 이런 수고를 한 다음에 저렇게 이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그 신학에 대한 반발 의식이 생겨나면서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의 불씨를 일으켰던 거예요. 로마서 1장 몇 절이 17절. 이 말씀이 이분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는 약 한 200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히 이 신학자들에게 이 칼빈의 경험, 어거스틴의 경험을 전수시켰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루터도 그렇고 루터 교회를 만들고 칼빈은 칼빈 아닙니까? 그다음에 개혁교단은 칼빈이 만든 거예요. 칼빈에 의해서 칼빈의 제자인 요한 낙스가 장로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개혁자들의 신앙이 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쭉 있다가 약 한 200년 후에 유명한 한 분 요한 웨슬레가 나타난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죠. 이 요한 웨슬레가 자기 동생 찰스 웨슬레하고 무슨 운동을 했냐면 홀리 클럽이라고요. 경건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은 경건 운동을 아주 강하게 실천했어요. 우리가 말씀 공부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구제 행위도 해야 되고 아주 경건주의 운동. 그래서 메소디스트 하면은 경건주의자들이 홀리 무브먼트를 열심히 했어요. 이분들이 소위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는데요. 이분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데도 죄의식이 있고 마음의 평화가 없고 이러다가 이분이 런던에 아주 유명한 웨슬레이관에서는 이게 유명한 얘기, 올더게이트라고 해요. 올더게이트 길 스트리트에 런던에 있는 길 이름이 올더게이트.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모라비안 하나의 그 기독교 교단 중에 하나 조그만 선교 많이 하는 교단인데요. 이 모라비안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들어가 보고는 거기에서 이분이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로마서에 관한 강해를 듣다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래갖고는 구원은 이 선한 행위,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only Christ, 예수님의 구원 사건 그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only Christ라는 거기에 완전히 이제 빠져가지고 감리교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구원을 받았지만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 성결을 예수님 다음으로 놓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결 운동을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시작한 사람. 그 전에는 사람의 노력으로 선교를 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봤는데 아니라는 게 예수님을 먼저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 능력 주는 거지 사람의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는 이런 그 깨달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했지만 저희 기독교의 유명 인사들이 거의 다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주님의 메시지를 강하게 받은 거예요. 그만큼 로마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좀 같이 이분들이 느꼈던 그런 수준은 안 되겠지만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가면서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 중에 첫째가 뭐냐면, 로마서는 누가 썼느냐? 그러면은 금방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로마서 1장 1절에 딱 보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하면서 로마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임을 분명히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1장 1절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그렇게 써놨지만 혹시나 아닐 수도 있다. 항상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특히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편지들을 쫙 보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그 테두리가 있고 그 뼈다구가 있는데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신학의 뼈다구와 그 안에 테두리를 보면 똑같아요.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는 누가 썼다? 이것은 바울이 썼다라고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썼으면 누구한테 쓰느냐? 수신자가 누구냐 이게. 수신자가 누구냐 할 때는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분이 쓴 때가 언제냐면 주후 57년이거든요. 주 57년인데 이때 이미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 이분의 제자들은 30여 명의 제자들은 두라노스원 출신들이죠. 주후 한 54년이나 55년 됐을 때 이미 로마로 이미 파송되어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만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서의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 이미 거기까지 가서 그 영적 후예들이 제자들이 로마에 가서 아마 여기저기에 가정교회들을 세웠음이 틀림없어요.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로마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가 57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언제예요? 주후 30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것이 주후 한 32년,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부터 이분들이 퍼졌으니 어디까지 갔겠어요?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까지 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 약 한 주후 32년에 퍼졌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게 57년이니까 57 빼기 32 하면 몇이에요? 약 한 25년이에요. 그렇죠? 한 25년 동안 이미 기독교인들이 퍼지면서 분명히 로마에도 여기저기에 조그마한 중국의 그 가정교회처럼 가정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보다시피 고린도 교회도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 쓸 때가 55년인데 그 안에 고린도의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벌써 4파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 파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베드로파가 있어. 그 다음에 예수님파. 그러듯이 이미 베드로의 영적 제자들도 거기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그 안에 있었고, 또 아볼로는 알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쪽으로 또 간 사람인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도 거기 가가지고 실은 사도 바울의 영적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벌써 이미 자기 파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교회 아볼로파. 네. 이제 이런 것 볼 때 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 로마 교회도 보면은 그 안에 여러 영적 줄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수신자들이 그럼 누구겠어요? 수신자들이 바울의 제자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영적 줄기에서 만들어진 기독교인들도 다 이제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중에 큰 대상이 뭐냐면요. 그런 이방인들이 한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보시면 오늘날 이 로마라는 것은 뉴욕처럼 말이죠. 세계의 센터였기 때문에 시리아 출신 기독교인들도 거기가 있고, 안디옥 교회 또는 터키 출신 기독교인들도 그쪽에 좀 가 있고, 마게도니아 출신들도 가 있고, 헬라 출신들도. 그래서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 그러면서도요, 그 안에서 지금 내가 말하는 시리아나 터키나 마게도니아나 이럴 때 보면 바울도 그랬지만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일부들도 복음화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일부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로마로 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는요, 대별을 해서 기독교인이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각 나라 출신의 이방인 기독교인들 플러스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로마 교회에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이 모든 역동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성령님이 글을 쓰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신자들이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특히 크게 대별한다면 이방인 기독교인과 또 뭐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양쪽을 놓고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기독교인을 보면은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왜 다르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도 두 가지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인이냐? 율법을 잘 섬겨야지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총회도 한 거 기억나시죠?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도 바울에 대한 반기를 든 그룹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히 한 그룹은 뭐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강하냐?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된다. 아니면은 아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가르치는 소위 이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 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고민이 뭐냐?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이 엄청난 복음을 너희들은 왜 받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소수만 이 복음을 받지 나머지 유대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방해꾼으로서 유대인들이 그런 짓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 사이에 이런 신학이 있는 게 소위 안티세미티즘이에요. 안티세미티즘이 뭐예요? 반유대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구약 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보는 그 안티세미티즘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방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안티세미티즘이 로마 카톨릭에 들어갔고 쭉 해서 정교회, 히랍 정교회, 뭐 시리아 정교회, 애굽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다 들어갔죠. 나중에 개신교가 생기면서 칼빈도 안티세미티즘, 루터도 안티세미티즘. 이 안티세미티즘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신학 교리를 만든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개약 신학이다 그러는 개약 신학. 커버넌트 디올로지라고 그래요. 이 커버넌트 개약 신학이라는 그런 신학이 있거든요. 이 개약 신학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저주받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개종해서 이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는 저주가 너희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그 사상.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도 나오고 그동안에 이 유대인들을 많이 공격해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와가지고 개약 신학에서 반기를 든 신학이 소위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Dispensationalism 그래요. 세대주의 신학이 영국에서부터 있어요.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 존 다비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친유대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다 회개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고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어려움 당한다. 이러면서 이제 친유대 사상의 신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그 배경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지금 로마 교회에서 시작해요. 로마 교회에서 보면 이 안에 친유대적인 사람은 아주 소수고 대부분이 반유대 사상을 가진.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저주를 한 민족입니까?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왜 이런 모양입니까? 라고 질문이 오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 그래서 법외스러운 진주가 다 그쪽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저술 장소는 어디였을까? 수신자는 그럼 누구라고 제가 설명이 되겠어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자, 그럼 저술 장소는 어디냐? 자, 이것은요, 바울이 3차 여행 도중에 3차 여행은 언제부터 언제예요? 53년에서 55년이에요. 그 3차 여행은 57년까지거든요, 본래가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건 55년까지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56년 거의까지 두라노 서원을 개설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것이 약 한 55년까지 53년에서 한 55년 정도 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거기 두라노 서원에서 이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요. 기근을 만나가지고 아주 고생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 그래서 이분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영적인 빚을 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분들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저 남쪽에 있는 무슨 교회? 고린도 교회. 여기에다가 이분들이 연락을 한 거예요. 내가 들릴 테니 너희들 특별 헌금을 좀 해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에게 우리가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제 들릴 테니 내가 가면은 헌금을 달라 그랬어요. 네. 자,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이 말을 하고는요. 마게도니아로 이제 떠나게. 이제 언제쯤 떠났냐면 보니까 한 56년 한 후반기 정도 떠난 것 같아요. 56년 후반기쯤 떠나가지고 이제 마게도니아니까 어느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에 들려서 헌금을 각출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넣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려가서 또 헌금을 각출해서 집어넣고 그리고는 이분이 고린도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또 각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다 각출하군요. 이분이 고린도에 이렇게 계신데 로마 교회의 문제점들을 보고를 받은 거예요. 고린도에 계셨을 때. 그게 이제 57년 봄쯤 될 것 같아요. 57년 봄쯤. 그런데 이분이 성서에 보면은 이분이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요. 고린도에 3개월 계셨다 그랬어요. 그때 헌금 각출하러 갈 때 3개월 계셨다 그랬는데요. 그 3개월 계실 때 뭐 하셨냐면 이분이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미 여기 지금 57년 봄이라 그랬죠. 57년 봄이에요. 이미 55년에 편지를 썼죠. 고린도 전서 후서를. 그렇죠? 편지에 여러 가지 잔소리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 잔소리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점검하라 이래간 거예요. 돈도 걷어야 되지만 점검을 하는데 한 3개월 걸렸던 모양이에요. 점검하면서 이분이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많이 받는 가운데 3개월 있는 동안에 로마 교회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받고는 그때 로마서를 쓴 거예요. 57년 봄에. 어디서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는데 이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요. 15장 26절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이분이 뭐냐면 내가 이들에게서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마게도니아 분들 또 고린도 분들에게서 이미 예루살렘에 가져갈 돈을 이미 받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고린도에 계시면서 이미 돈을 받았다. 내 포켓에 있다라는 말을 로마서를 쓰시면서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하 로마서는 언제쯤 썼겠다? 57년 봄쯤. 다시 말하면 이제 고린도를 떠날 때 직전에 썼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는 3차 여행의 마지막
때 쓰신 거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래가지고 이분이 여기에서 떠나가지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죠. 이 로마서를 쓰시고는 이제 예루살렘 가는데 직접 배 타지 않으시고 다시 이분이 위로 마게도니아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드로아로 오셨다가 드로아에서 에베소에 들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오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당신을 죽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그 밑에는 밀레도로 오십시오. 그래서 밀레도에 가셔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다 와서서 밀레도에서 이분이 고별 설교하시는 장면 아시죠? 예? 예.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는 가이사로 가가지고 가이사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게 3차 여행 마지막인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볼 때 57년도 가을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복잡하죠? 근데 이건 미리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3차 여행이 언제쯤 끝났어요? 57년. 어디에서 끝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끝난 거예요. 그게 57년 가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한번요. 주 55년에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던 이야기를 잠깐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이분이 이렇게 딱 받았을 때요. 성령님께서 이제 이분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분에게요. 뭘 가르쳐 주시지? 지금 어디에서 지금 가르쳐 줘요? 에베소예요. 고린도 전후서는 에베소에서 썼어요. 거기 언제예요? 두라노 서원에서 한 2년 공부를 가르치고 그 중에 한 30여 명을 한 80여 명을 가르친 걸로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우리 고린도 전서 또 사도행전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30여 명을 골라가지고 로마에 이미 파송했을 때 그 30여 명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그분들의 이름이요. 이렇게 파송을 그분들을 이제 시킨 후 같아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우리 쭉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선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입은 생각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내가 1년 반 거기에 있었고 내가 정성을 들여놨는데 이 안에 다 내 제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분 생각은요. 바울이 좀 교만기가 있었던 거예요. 예. 내 제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안에 뭐 내가 우습게 하는 아볼로 제자도 있고 아볼로 그 사람은 그래도 내 제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훈련시킨 사람인데 자기와 동등으로 되는 그러한 위치까지 그분의 영향력이 그 교회에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파도 있고 자기가 이 베드로 알기를 자기도 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좀 베드로를 좀 이렇게 얕잡는 그런 말도 했거든요. 바울이. 근데 보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 파는 뭐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좀 마음이 좀 자기 자존심이 많이 깎인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의 자존심이 깎인 것을 사용하셔서 이 바울이 아볼로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아볼로는 별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 1장, 2장, 3장, 4장 고린도 전서예요. 이 아볼로와 나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그런 좀 교만스러운 말을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의 처음엔 6장이에요. 그 성령님께서는 이 바울의 이런 심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교회가 이제 5장에 보면 음행 문제가 있었고 6장에 보면은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는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7장에 가서는 혼인 문제 그 교회 안에 독신들도 있었고 부부관계 문제도 있고 과부 문제
미혼자 또 헌신된 미혼자는 결혼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거기 쭉 나면서 이분이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쭉 그 교회 문제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8장에 가서는 그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 제물을 먹는 분들, 우리도 같이 조상 제사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고, 이런 걸 우리에게 다 이렇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왜냐하면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다 있거든요. 여기저기에. 예,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고요. 9장에 가서는요, 이분이 9장 전체를 하려하는 게 뭐냐면 이 교인들이 자기의 사도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사도권. 예? 저 사람 말이야 우리 헌금 받아가지고 자기 마누라와 같이 보면 그랬어요. 자기 마누라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그분 결혼 안 했다 그러지만 내가 볼 땐 결혼한 사람 같아. 마누라와 같이 여기저기 우리 돈 쓰면서 돌아다녔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막 공격하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변명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9장에 보면요.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이분이 더 화가 나가지고 고린도 후서석에서요. 거기에 대한 걸 또 강하게 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요. 예? 그러면서 이건 고린도 후서는요. 10장, 11장, 12장,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12장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명하는 이야기가 이 석장을 하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11장에 가서는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매도 많이 먹고 감옥에도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춥고 배고프고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자기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름 또 자랑하는 거예요. 12장에 가서는 얘들아, 내가 옛날에 14년 전에 다시 말하면 다소에 있었을 때 주 41년이에요. 내가 3층 전 낙원 구경도 갔다 온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너희들 나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이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내 모습도 그렇고,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 바울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약한 부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지만 내가 교만하지 말아라고, 나에게 사탄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또 몸이 빌빌빌 아프단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또 낮추는 거예요. 응? 그럴 때 예수님이 네가 이렇게 빌빌빌 할 때 나의 은혜가 더 강하고 네가 더 성령의 파워를 받는다. 이러면서 이분이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하면서 또 자기가 코가 낮아지고 있다는 걸 또 이야기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편지를 쓰는 모습들이. 그러면서 이분이 나는 신학적으로 그래도 너희들보다 낫다. 그러면서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이런 모든 은사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최고 은사가 뭔지 아느냐? 사랑이다. 다 설명해주고, 그것뿐이냐? 부활론에 대해서도 쫙 체계 있게 이야기해주고, 이 바울이 말이죠. 이런 갈등 속에서 주님께서 이분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계시해 줬어요. 이분에게 계시해 주면서도 이분이 지금요, 이 55년이니까 개종해서 몇 년이에요? 개종을 언제 했어요? 35년에 했죠. 35년에 개종하고 지금 55년에 딱 20년 후죠. 20년 동안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아리랑 고개를 많이 내려왔다 올라왔다 한 사람. 이 훈련을 이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리랑 고개 경험을 많이 하시고는 어느 정도 성숙됐을 때 쓴 것이 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어느 정도 성숙됐을 때. 이건 이제 55년이니까 3차 여행 거의 끝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현장에서도 경험 많이 한 사람. 1차 여행 때 엄청난 고생하고 2차 여행 때도 그렇고 3차 여행 끝나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되려면 이 필드에서 경험을 많이 주님이 시키신 거예요. 이분을. 이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 같은 글을 쓸 수가 있는, 이 그릇을, 그 정도의 그릇으로 주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분이 처음 글을 쓴 것이 1차 여행 끝나고는 이분이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죠. 그렇죠? 예루살렘 총회를 이분이 내려가서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신 말이야 전하는 복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많아. 갈라디아 쪽에 특히. 그러니까 변명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절충안이 나오는 장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1차 여행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전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은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이게 쉽지 않구나. 특히 이 기존 기득권 그룹들, 12제자들이요. 이분들의 텃세가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그분들 밑에 잠깐 이렇게 엎드리는 장면인데 이분이 그러면서 갔다 와서 예루살렘 성에 갔다 와서 갈라디아 교회에다 편지 쓴 것이 49년이 똑같은 해 갈라디아서를 썼거든요. 갈라디아를 쓰면서 이분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는 1장 17, 18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모태에서 이미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나는 이미 선정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2장에도 갈라디아서 2장 나중에 이제 셀모임에 좀 보세요. 이분이 그러는 게 유명하다는 사람들 그러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심지어 바나바까지 별거 아니야. 내가 더 세 하는 그런 식의 투로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세요. 그게 49년이거든요. 1차 여행 끝나고 와서 목에 좀 힘주고 이분도 좀 내가 알고 보니까 베드로나 저 양반보다는 주님이 나를 더 쓰시는구나. 좀 교만해 교기가 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분이 그 편지를 보면은 그 어른들을 그냥 막 무시하는 식으로 말한 게 있어요. 나나 여러분들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 특히 이렇게 선교 이제 다니면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격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런 걸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좀 점검하기를 바래요. 바울도 다 그랬으니까요. 네. 그래서 바울이 이제 2차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이요. 2차 여행을 떠날 때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또 8교회 골로새 교회가 쭉 다 개척하고는 빌립보 교회 개척하고는 쭉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하고는 이제 고린도에 딱 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개척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또 씹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이 또 상처 입었겠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그 상처 입은 바울의 마음과 똑같이 그분들에게 너 한번 편지 써라.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51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이렇게 떼가 보면은 갈라디아서 쓸 때보다 훨씬 겸손기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분이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너희들 참 만나서 반갑다. 너희들 참 내 말 잘 들어서 고맙다. 뭐 이렇게 해서 그 격려해 주는 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하면서 아주 겸손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하냐면 너희들 중에 종말에 관한 이슈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비난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비춰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뭐예요? 전서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게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들 서로 용납해 줘라. 또 성령 소멸치 말아라 하면서 항상 감사해라. 그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많이 겸손해졌어요. 우리 바울께서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바꾼 사람들이 아직도 종말에 관한 것을 가지고 또 막 계속 씹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후서가 있다면 바울이 화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런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서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요. 이 로마서를 저술케 하는 동기와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고린도 전후서를 쓰시고 2년 후에 다시 말하면 완전히 이제 3차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현장 구경을 많이 하고 경험 많이 하고 현장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분이 그러니까
많이 이제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주님이 어느 정도 바울이 이제는 좀 그릇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 로마서의 이 진술을 받을 만한 그릇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그랬죠. 로마서는 꽃봉오리다. 그랬죠. 에베레스트 산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달으려면 이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주님이 보실 때 그릇이 됐다라니까 이 로마서를 이분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로마 교회의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이 30여 명의 자기의 제자들이 로마에 가서 이렇게 로마의 여러 지금 그 교회들을 이렇게 보니까 가정 교회들이죠. 보니까 그 안에도 여러 파들이 있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 안이 다양한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족속이 서로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보니까 이태리 문화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이런 기독교인들도 있고 그 안에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 마게도니아 출신들 또는 헬라 출신들 또는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 지방 남쪽에 이런 출신들도 그 안에 있고 또 터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아시아인들, 본도인들, 갈라디아인들,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이 터키 지방에 이쪽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있고 또는 시리아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 출신들, 다마스커스 교회. 또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까만 아프리카 문화권의 사람들도 로마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예컨대 애굽 사람들, 에티오피아 사람들, 리비아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게 섞어가지고 그 안에 여기저기 가정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 안에. 거기다가 또 한 특출한 무리가 뭐냐면 유대인 그룹들이 또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룹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문화권의 대부분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이 문화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이방인 문화권들을 통째로 하나를 바울은 바울의 편지에서 이방인들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면서 이제 이쪽은 또 유대인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라고도 말도 하고 영어로는 젠타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는 뭐냐면 헬라인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헬라인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다 헬라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분은 헬라인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크게 두 배라면 헬라인들과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영어로는 그랬어요. Gentiles and Jews 그랬어요. 이 두 그룹이네. 이 두 그룹이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는. 그리고 신학적인 이슈들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젠타일들이 유대 쪽인 아닌 이쪽은 유대 사람들 보면 너희들 저주받은 민족이다. 자꾸 공약도 하고.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아니다. 그럼 맞다.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움하고. 이런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신학적 충돌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쓴 거예요. 이것이 성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돼야 되나? 유대인들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에 대한 구속론 이것을 좀 공부하자. 그래서 1장에서부터 8장을 심도 있게 가르쳐 준 거예요. 로마서에서요. 그리고는 당신들 이런 삶을 살아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12장에서부터 16장이에요. 자, 이제 우리 질문이 있어요. 바울이요.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우리가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신학 총서로 보고 있어요. 신학 총서. 신학 총서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구원론도 들어있고 성결론도 들어있고 선교론도 들어있고 이스라엘론도 들어있고 또 예배론도 들어있고 이 안에 여러 이 신학의 모든 이슈들을 기독론도 들어있는데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왜 이제서야 이 총서를 쓰게 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의 질문이에요. 왜 금방 1차 여행 끝난 후에 49년에 갈라디아서 쓰기 전에 왜 이런 총서를 먼저 써줘야지만 교회들이 이 총서가 필요했는데, 교회들이 이 총서가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총서를 이제서야 쓰게 하느냐. 또 더 심하게 보면 바울이 35년에 다마색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때 이 총서를 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랬으면은 교회가 복잡하지 않을 텐데. 이게 우리의 질문이고 저도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총서를 줬으면은 교회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을 텐데 왜 뒤늦게 주시냐 이게. 근데 총서를 주시기 전에 이미 소위 부분적인 신학 이슈를 다루는 조그마한 책자들은 만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49년에 갈라디아서는 율법론과 은혜론을 비교하면서 다룬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그리고는 51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것은 그 안에 재림론이 들어있어요. 그리고는 55년에 고린도 전후서는 소위 목회론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론도 들어있고, 또는 우상숭배론, 또는 은사론, 부활론, 조금 많이 그래도 총서 비슷하게 나갔지만 그 안에는 깊은 총서가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로마서를 하나님이 지금 쓰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차 선교 여행을 해서 필드에서 다 경험케 하시고, 또 이 필드를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아보고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해보고, 이분이 그 55년을 아까 말했죠. 55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그분이 55년까지 개종을 해서 20년 동안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가 거기 다 나와요. 보면은 태장도 3번 맞고 40번에 하나 감하는 매도 여러 번 맞고 감옥에도 드나들고 배도 고팠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추웠고 잠도 자지 못했고 그 자기 그 고생한 얘기가 쫙 나와요. 예. 이러면서 이분이 그러시는 거죠. 내가 이게 다 보약이었단다 그런 거예요. 네, 보약이었다. 자, 이 분이요, 이렇게 소중한 로마서를 쓰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를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일에 주님께서 준비를 시킨 거예요. 예, 그릇을 만드는 일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돼서 로마서를 쓰니까요. 이 로마서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신학의 교리 정립의 주축들이 됐어요. 그리스 정교회, 애굽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러시아 정교회, 루터 교회,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다 이 교단들, 심지어는 이 세대주의 신학을 하는 분들까지 이분들의 신학을 정돈하는 데
주춧돌이 된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자, 주님께서요 또 우리에게 질문 하나 던지는 게 있어요. 첫째 질문이 뭐냐면요, 아까 내가 말한 질문과 연계되는데 왜 개종 후 22년이나 지난 후에 이 로마서를 쓰게 했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 첫째 질문이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 또 요한의 형제 야고보, 마태, 마가, 이런 분들이 책을 썼지만 신학 총서는 쓰질 못했어요. 이분들이 책을 썼지만요, 다 단편적 신학 이슈들만 서술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예요. 이건 목회 서신이거든요. 요한은 상당한 걸, 예수님 기독론을 강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또 계시록,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러니까 요한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마태 같은 사람은 마태복음, 예수님의 왕중왕이 되심을, 그 정도. 마가는 거꾸로 마가복음은 고통받는 예수님의 모습. 누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역사적인 그 시각을 주셔서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스토리를. 그러니까 주전 4년에서 주전 30년까지의 역사를.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썼죠. 주후 30년에서 주후 60년까지 로마의 가택연금까지. 그러니까 30년 스토리, 30년 스토리를 이 누가가 썼어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신학 총서를 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신학 총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던 그릇이. 중요한 것은 이 하늘의 신비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릇이. 그래서 내가 한번요, 바울이 그릇 준비 과정을 좀 한번 상고해 봤어요. 제목을 그렇게 적으세요. 바울이 이런 그릇이 되도록 주님이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그릇이 되도록 모태에서부터 택정한 거예요. 이런 그릇이 되도록. 그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모태에서 이미 택정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 문제는 모태에서부터 택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요, 이런 택정을 받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중에 이제 말씀했죠. 우리 잘 아는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한테 받은 메시지죠. 사도행전 9장 15절이. 사도행전 15절이 뭐죠? 이 사람 겁내지 말아라. 이 사람은 내가 이제 이방인들과 모든 왕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까지 가서 나의 복음을, 나의 정체성을 전할 자다. 이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정을 받은 자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그렇죠? 자, 이렇게 예정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모님부터 주님이 이 예정 속에서 주님이 준비를 시킨 거예요. 부모님부터. 뭐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까지도 되겠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부모님부터. 어떻게 부모님부터 준비시켰냐? 부모님이 디아스포라가 되도록 한 거예요. 디아스포라.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지나게 한. 그게 교육 도시예요. 아주 유명해요. 이 다소 하면요,
그 당시에 유명한 교육들, 다소대학교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소위 그쪽으로 이미 가서 이민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교육도시 또는 이 다문화권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님이 보니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고, 이 지파 중에 가장 그 특별한 지파로서 기록이 돼 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다시 말하면 엘리트 그룹이다. 나는 그런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나는 바리새파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부터 이런 배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모님부터. 거기다가 이제 로마 시민권자다 그런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죠. 이 외국인이 로마 시민권이 되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는 로마 제국의 그 넓은 제국의 시민권이라는 건 그건 대단한 거예요. 뭐 오늘날 미국 시민권 비교도 안 돼요. 로마 시민권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는가? 로마인이 아닌 사람은 이 로마 제국의 공헌한 자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또는 돈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다 그랬어요. 똑같이 사도행전 22장 28에 천부장이 말하기를 내가 돈을 주고 샀다 그랬어요. 군인 출신 군인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래 나는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 덕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모 덕을. 그래서 이것도 주님이 다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 돼야지만 로마 제국을 비자 없이 또는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큰 소리 치면서 다닐 수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 부모님들은 소위 유대교 종교 의식이 강했던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아들 바울을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시킨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강했어요. 아들을 아마 지금 같으면 유치원까지만 그 동네 중학교까지 우리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예루살렘의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엘리트 교육을 시켰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부모님들은요, 왜 이 아들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예? 이 부모님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아들을 그렇게 훈련시켜라. 그래서 네 아들을 뭐 나의 종으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모님들 생각은 뭐였냐면요. 우리 똑같은 나나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그 당시 부모님들은 우리도 이렇게 엘리트 그룹이니 우리 아들도 엘리트로 만들자. 그래서 최고 공부를 시키고 최고 공부시키려면 유대인이니까 구약 유대교 율법을 잘 공부시키고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그걸 또 실천하고 그래가지고 이 가말리엘에게 우리가 보내가지고 그것도 특별히 백을 써가지고 보내서 공부시키자. 그래서 아마 다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과외 공부 많이 시켰겠죠. 그래서 이제 돈 보따리 들고 아마 가말리엘한테 갔을지도 몰라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요. 그래서 이 아들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간 모양인데 이 아버지 생각은 어머니 생각은 우리 아들이 당대의 최고 율법 학자가 됐으면 가말리엘처럼 이런 아마 꿈을 가졌을 거예요. 안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공의회 회원이 됐으면 국회의원이 됐으면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 꿈일 거예요. 그리고는 해라 나중에 대제사장까지 됐으면 이게 아마 이분들의 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분들이 그런 꿈 가진 거 이렇게 보면서 웃으셨을 거예요. 그래, 그게 네 꿈이야, 맞아. 그렇지만 나는 딴 계획이 있어. 근데 딴 계획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대제사장 시켜야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매 맞고 얻어맞고 이런 거 우리 아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그러려고 이렇게 투자했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사야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랬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인정까지 오려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 못하거든요. 이 부모님도 마찬가지. 그런 나약한 부모님이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해 주고는 네 아들 그냥 열심히 공부시켜라. 그래가지고 첫 30년은 엄청난 세상 공부를 시킨 거예요. 첫 30년. 이분이 언제 태어났어요? 주후 5년에 태어나서 주후 35년에 개종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떤 훈련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거꾸로 만들어 놓고 다문화권 훈련시켰어요. 헬라 문화, 시리아 문화, 로마 문화, 터키 문화, 이 문화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이 타문화 수용력과 감수성을 가지게 한 다음에 타문화 선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고 또 언어 훈련을 시킨 거예요. 히브리어 자기 모국어 잘하게 하고 헬라어 잘하게 하고 라틴어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 글을 쓸 때 아주 퍼펙트한 헬라 말로 서신을 쓸 수가 있었어요. 헬라 말이란 말은 이게 아주 그 세밀한 것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예리한 그 언어예요. 우리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늘의 비밀을 그 담을 수 있는 언어가 헬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 말도 그렇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분에게 유대 종교 훈련을 강하게 시킨 거예요. 종교의식. 그러니까 이분은 유대 종교를 공부할 때는 은혜는 아니에요. 다 행위를. 은혜는 안 뜻이요. 은혜 무용론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 이스라엘의 역사, 시편, 예언서 통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것을 통달했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께서 이제 신약에서 자기 편지를 쓰실 때 쉽게 주님이 자기 편지 속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 이것이 이거다. 네가 구약 공부했지? 이것이 이 뜻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구약에 준 거야. 다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실력을 다 키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또 뭘 시켰냐면 엘리트 고등교육을 시킨 거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돼가지고요. 어떤 훈련이냐면 지식을 배양시키는 거예요. 이 혼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성 배양시키기, 이성의 능력. 거기다가 분석력 배양시키고 통찰력 배양시키고. 그래서 이 혼의 그릇을 높게 만들고 넓게 만들고 길게 만들고 깊게 만들고 그래서 혼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딱 되니까 이제 천국의 신비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 과정이 30년 걸렸어요. 처음 30년. 1030년 딱 됐을 때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제는 혼의 그릇이 됐구나. 이제는 나하고 만나자. 그래가지고 다메섹에서 이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 혼의 그릇은 커졌지만 그 속에 착한 쓴뿌리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 성품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질투심, 화내는 거,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또 이 엘리트 공부를 했으니까 그 안에 갖고 있는 자기 자존심, 그 못된 그 성품들이 그대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그거를 뽑아내줘야 되거든요. 그거 뽑아내는데 갈라디아서 썼을 때만 해도 그런 부분이 안 뽑아진 것이 우리가 본다고 그랬죠. 왜? 갈라디아서 썼을 때만 49년에 보니까 마음속에 베드로에 대한 미움이 있었고 질투심이 있었고 바나바에게 신세도 졌는데도 바나바를 우습게 알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알기를 뭐같이 알고 이 교만이 딱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표현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나와요.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릇 만드는 것, 예수님 닮게 만드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게 하는 것. 이 말은 뭐냐면 영성을 크게 하는 것, 영성을 높게 하고 길게 하고 깊게 하고 그래야지만 천국의 신비를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분이 이 천국의 미스터리를 자기가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천국의 미스터리. 이 순수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용광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바울도 용광로 속에다가 확 집어넣은 것이 담에색 사건이에요. 그냥 조용히 와서 야, 나 누구다, 너 나하고 같이 이제 하자 이렇게 안 했어요. 용광로 속에 팍 집어넣은 거예요. 완전히 시각장애자가 돼버리고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도 없는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 이 자존심 다 상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시켜놓은 거예요. 이분이 그가 아나니아한테 가서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시각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분이시구나. 이분이 창조주 되시는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되면서 아나니아한테 안수를 받고 눈 뜨자마자 나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분들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거기에서 어딜 내려가요? 아라비아로 내려가요. 아라비아는 성서에서 보면 신의 산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이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그게 이제 신의 산이니까 모세가 율법 받은 것이고 엘리야가 다 거기에 내려갔던 것이 거기서 외롭게 3년 동안 이번에 이제는 뭘 공부해요? 이 고독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렇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다 들었지만 한 사람도 방문해서 위로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속으로 자기네끼리 미팅하면서 야, 뭐 어쨌다? 아이고, 그 죽일 놈의 새끼. 우리 교회를 다 흐트러는 저 나쁜. 이분들도 그분에 대한 미움이 있고 그 원수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를 흐트러는 그놈 아주 꽃이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울은 또 속으로 말이죠. 미안한 게 저분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지금 개종까지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와가지고 카드 하나 들고 오고 그래도 좀 먹을 거 들고 와서 고생한다고 축하한다 이런 말도 없어요. 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게 속으로 끓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교회에 들어왔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교회에 왕초라는 저 사람들이 나를 씹고 있는 게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응? 그냥 외로운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기의 친구 제사장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자기 만나면 다 죽이려고 그러고 이제는 오대갈 데 없는 완전히 코너에 몰린 존재가 돼서 딱 여기 보니까 구약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모세가 옛날에 있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엘리야 생각을 하면 모세 생각하면서 혼자서 3년을 거기에서 이분이 주님과 관계를 맺는 고독 훈련이죠. 그러면서 이제 겸손 훈련을 한 3년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있는데 다메섹의 형제들이 그러지 마십시오. 빨리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거기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만나서 그래도 인사하십시오. 내려갔다가 누구의 소개로? 바나바의 소개로 이제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났다는 이야기였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만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분이 보름 동안 또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몇몇 형제들이 데리고서는 가이사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고향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고향에 올라가서 외롭게 가족들도 이제 무시할 거고 당신은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폐인돼서 왔어? 아마 그럴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고등교육을 시키고 미국 유학 보내고 박사학위까지 다 받아라고 했는데 너 지금 폐물이 돼서 여기 왔구나 이놈 자식아.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요. 너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근데 이분은 가족들도 배척하고 주변의 친구들 다 배척하고 이상한 이단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38년에 거기 갔는데 41년에 3층천 구경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 봐라.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을 가져라. 이 세상은 잠깐 있는 나그네 세상이야. 내가 너를 특별히 쓰려고 이렇게 준비했다. 저 위에 넌 좀 있으면 올라간다. 그 다 구경시켜주고 그런데 너 자꾸 머리를 들려고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가시는 너 줄게. 그건 갖고 다니라. 그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서 이분은 영성이 조금씩 이제 훈련이 되는 것이 7년 걸린 거예요. 7년. 자기 고향에서. 7년 그 영성 훈련이 어느 정도 다 됐을 때에 우리 주님이 바나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야, 저분 불러다가 너희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부목사로 삼아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같이 있는 장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3년 플러스 7년, 10년을 이분이 고독 훈련을 받으면서 이 쓴뿌리들을 어느 정도 많이 정돈했을 때에 이제 사역자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나이 40에. 그래서 이제 사역자가 됐어요. 자, 이분이 사역자가 돼가지고 이제 1차 여행을 다닐 때 보시면 끊임없이 편한 날이 없었어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면은 유대인들이 너 죽어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1차 여행 때, 2차 여행 때, 3차 여행 때 계속해서 있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차 여행이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이분이 개종 후 22년 동안 이 훈련을 받고는 이제 로마서를 쓰는 지금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쓸 때쯤 되면 이분이 어느 정도 많이 이제 그릇이 혼의 그릇은 이렇게 커졌지만 그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많이 제거됐을 때, 로마서를 쓸 때 이 쓴뿌리들이 제거됐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의 눈이 이렇게 떠지기 시작하고 영의 눈이. 팔복의 사람이 되는 장면이. 그 팔복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핍박은 계속 있죠. 8번째 핍박 아닙니까? 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긍휼한 사람이 됐고 마음이 순수해지고 화평하는 사람이 되고 핍박을 계속 끝없이 또 받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분이 그럴 때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전해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랬어요. 누가 너를 오른밤 때리면 왼밤 갖다 대고
속옷 달라면 걷어주고 오리가 되면 심리 가고 원수를 사랑하되 원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는 바울이 이 수준까지 된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쯤 돼서 이 수준까지 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산상수훈에서 6장에 나와 보면은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구제할 때도 나팔 불지 않고 기도도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금식해도 그렇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고. 예. 바울이 이 정도 됐을 때 주님이 어떻게 로마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로마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상당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결론이 중요해요.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57년까지면 예수님 만나서 22년을 쭉 훈련시키는데 그 전에 또 30년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이 전체 그분의 30 플러스 20은 52세까지예요. 이 훈련을 시키면서 보면요. 이게 과정이에요. 다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각으로 한 분 한 분을 제가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봐도요. 예? 아, 저분은 어느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런 훈련 받는구나. 예. 다 나나 여러분들은 계속 주님이 나나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계신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좀 적어보세요. 사람마다 이 과정 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과정 속에 들어있다는 건 우리는 바울이 그래서 마라톤 경기하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 마라톤 선수들이 바울이 이 개념을 가졌어요. 긴 마라톤을 지금 달리는데 마라톤 달리는데 우리 삶이 사람마다 속도가 달라요. 속도가 내 속도에 맞춰라고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사람마다 속도가 달라요. 두 번째, 지금 마라톤 기인 하는데 위치가 달라요. 이 사람은 지금 5m, 5km짜리 있고 저 사람은 10km 있고 15km 위치가 달라요. 그 다음에 단계가 달라요. 마라톤 경기에서. 거기다가요. 지형이 달라요. 가는데. 어떤 사람은 평지를 지금 달리는 사람도 있고 언덕을 달리는 사람도 있고 내리막길 달리는 사람도 있고 오르막길 달려요. 이 달라요. 지형이 달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 환경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 마라톤 경기에서. 땡볕에 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음길에 달리는 사람도 있고 폭풍길 달리는 사람도 있고 눈길 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원한 길 달리는 사람도 있고 비가 오는 빗길 달리는 사람도 있고 구름 낀 길, 순풍길 가다 보면은 다 만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 보면 아 저분은 지금 얼음판을 달리고 있구나. 좀 있으면 빗길을 만나겠구나. 좀 있으면 순풍 만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보는 이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질 때 모든 사람을 보고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어떤 그 시각, 나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아바 공부를 10년 했는데 왜 아직도 저 모양이야? 뭐 이런 사람 가끔 있는 것 같아.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가지고 말이야. 그냥 찬물 끼얹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시각이 아직 이렇게 이 마라톤 시각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늦게 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시각의 유연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궁둥이 밀어주는 거예요. 에? 또 언덕 위에 올라가서 지금 킬킬하고 이제 앉으려고 그래. 들어오는 일어나고 또 밀어주고. 예. 안 그러면 손 잡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 사람 미고 있는 배낭을 내가 좀 같이 밀어주기도 하고. 예. 이런 이 큰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내가 그러니까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이 수준에 있구나. 이 수준에 있구나. 근데 바울이요.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만 해도 이 시각이 없었어요. 그 유명한 소위 말하는 성인이
성인 아니에요. 그 사람 성인 아니에요. 그분 편지를 보면요. 네. 그 편지를 쓸 때마다요, 갈라디아서 쓸 때마다요, 바울이 다 이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쓴 게 아니라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한 거예요. 너도 똑같은 놈이야 이놈아. 하지만 내가 말하는 거 썩어라 썩어라. 그래서 쓴 것뿐이에요. 바울이 지가 잘나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갈라디아서 우리 유명한 5장 22,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 성령의 열매 중에 내 생각엔 별로 안 맺었어요. 왜? 그 나머지 편지들을 보면 안 맺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너 써라. 똑같아. 우리 목사들도요. 뭐 이런 설교 저런 설교 하잖아요. 누가 보면 뭐 성인 같죠? 안 해요. 주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뿐이지. 예? 그 사람도 보면 똑같은, 어떤 데 보면 말한 거에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자꾸 말해라 말해. 그럼 말하다가 네가 그렇게 된다 이놈아. 그러니까 우리는 단편적인 생각까지 저 목사 말이야. 저 꼴을 보면 별게 하는 게 말은 잘해. 이렇게 보는 거는 이 시각을요. 이 마라톤이라는 큰 시각을 보질 않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요.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 갈라디아서 유심히 보세요. 바울이 그래요. 갈라디아 사람들 보는 게. 예, 갈라디아 사람들아 3장 3절에서 너희들 어리석다 이놈들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막 그렇게 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바울은 성령을 시작해서 성령으로 아니 그 양반도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바울이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그 쭉 나오는 말도 우리 잘 아는 말들이 그래.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지도 그러면서요. 네. 주님이 그 사람을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뭐냐? 에? 서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한단다.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이 뭔지 아느냐? 음행하고 호색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바울 보면은 지도 그랬어. 에? 왜? 이러면서 이분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이것을 또 고민하는 거예요. 이러다 로마서 쓸 때쯤 되니까 어느 정도 조금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됐다.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이 갈라디아서 쓰고는 49년 51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쓸 때 보면 많이 감정이 이렇게 부드러워진 것을 우리가 그 편지 속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바울도 인생의 과정 속에서 어머니 태 있을 때 이미 예정하셨지만 이런 환경을 다 줘가지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주님이 오래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로마서를 쓸 때쯤 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로마서에 주실 그 하늘의 비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이분이 이제는 이것을 쓰도록 하셨구나. 이 메시지를 나는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도 이제 끊임없이 지금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처럼 이 과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그릇이 어느 정도 다 이제 깨끗하게 준비되니까 이 성경을 받으니까 루터나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웨슬리 같은 사람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교단을 만들고 교리를 정립하는 파워를 가질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런 훈련을 받아왔는데 또 우리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울이 잘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까? 할 때 뭐예요? 이분은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부모님 만나게 하시고 이런 교육받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소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까지 가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게 나그네 세상이고 우리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저 세상이 나그네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이 우리 본 고향이야. 이 믿음. 그리고 저 올라가면 우리는 저 세계에서 상급받고 저 세계에는 계층 사회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게 히브리서 11장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요. 제가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끝내려고. 자, 보세요. 바울처럼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도 바울처럼 세 번째 믿음인 히브리서 11장 믿음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이 또 꽤 많은 거예요. 훈련은 이렇게 받았는데 이 두 번째 믿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좋고 이렇게 훈련받아도 이 세상만 눈에 보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이 세상 더 편하게 오래 살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 세상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이런 사람들도 꽤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야 돼요? 그럴 때 이렇게밖에 소화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없구나. 이렇게밖에 저는 해석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질 않으셨구나. 자, 그렇다면 은혜를 베푸질 않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성서 공부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도 이 성품이 아직도 변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대로 이 세상에 그 성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말로는 그러는데 안 변해. 미운 사람 있고 누가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쏴야 되고 그 사람이 좀 부족한 걸 보면은 그냥 막 뭐라 떠들고 다니고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언제 바울처럼 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은 그 은혜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혼자서 하고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 사람 그냥 안아줘야지. 왜? 없는 사람을 은혜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격려해주고 그 사람이 누굴 막 씹고 뭐 그러면 알았어. 그래놓고 말지 그거 가지고 싸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변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 저희들이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한 그분의 삶을 조명해 봤습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이런 바울의 모습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주셨어. 날로 마라톤 선수가 발전되고 마지막 종착역에 갈 수 있는 힘을 받듯이 주님, 저희들에게 이 마라톤 선수의 이 시각을 주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변의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을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이러한 시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시각을 뒤늦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이 시각을 그분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